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주의 전전으로 인도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흡족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에 대한 거룩한 헌신의 마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는 삶,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삶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만나를 통하여 행복하고 기뻐하며 또한 주님의 귀한 사업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거룩한 헌신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예. 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진접 뉴스타트 교회 성도님,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정각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이 아침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이 16, 16일째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물질적, 정서적, 영적 혹은 육체적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한다. 우리의 기도 요청의 응답을 위하여 우리는 조바심하며 또 조용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자연적이며 또 그러기 쉽다. 우리는 그럴 때 조급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배워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그 필요, 그것이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또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구하든 이와 같은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죠. 그 기도할 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조바심하며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혹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지는 아닐까? 이런 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것입니다. 자, 이 기도에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아주 기정한 또 교훈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인내하는 기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의리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림은 확실히 인내하는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참 기다림은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것을 주시기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참 중요한 말씀 하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지참으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초신자들은 만일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과 선물을 구하는데 주로 그들의 마음을 고정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기본적인 필요들을 사용하셔서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그분의 소망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자주 그분은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시려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곧 주지 않고 미루신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 초신자 상태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초신자의 그 기도를 통하여 기본적인 필요들을 사용하셔서 그분께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그분 자신을 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이제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주신 그 분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선하심을 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곧바로 주지 않고 미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 초신자 때는 제가 기도하니까요 즉각적으로 응답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제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초신자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 상태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기도를 딜레이시게 해요. 응답을 딜레이시키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면서 그분은,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이게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보다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 근원적인 것, 그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점점 이와 같은 것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밤은 낙심한 마음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시대서만 보면 예수님을 의심했다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꼬이고 완전히 허탈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아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서 배를 빌려드렸어요. 근데 그 밑에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했느냐?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요한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참수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시냐? 그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다 빌려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잡혔어. 그 순간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행하신 그 이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물고기에 관심이 없고 더 위대한 발견,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이 관심이 더 집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요 진짜로 예수님 보고 나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분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인이 느끼는 그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저는 물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의 경험도 이 베드로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사업 초창기였죠. 그래서 경험도 없고 그래서 뭐 적자를 봤죠. 그럴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을 손가락을 짚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기업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팔이 날리고 적자대가 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말라기서 3장에 있는 그것에 손가락을 짚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11조를 더하기 빼기 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낼 게 없지만 제 수입의 전부를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진짜로 하늘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단 3개월 만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제가 경험한 것이 베드로의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걸 딱 경험한 다음부터는 돈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내가 이분을 위하여 내 자신의 생명을 내가 바치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뛰는 열망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발견하기 원해요. 하나님 자신, 이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초천자들을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만 점점 이 기도의 응답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기도가 지연되면 우리가 느끼는 심정이 뭡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요, 왜 기도가 응답 안 되지?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 날에 또 기도하면 이게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사실은 이 폐경이 걸려가지고 이 허파에 바람이 들었습니다. 이건 응급 환자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병원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시라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쳤는데 내 인생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 내가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는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내가 강력하게 설교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한테는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차라리 나는 죽겠다는 거야. 그렇게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고 또 진짜 이렇게 믿었어요. 첫날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 첫날부터 막 어떻게 치료되는지 그 원리를 모르겠지만 첫날부터 확 나는 나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안 나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천천히 걸어가지고 산에 가지고 그 바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둘째 날 기도해도 안 나와. 그래서 점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 막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뉴스타트의 원리를 실천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걸 회개하게 되고 또 그 다음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그래도 히든 카드가 있다. 왜 병원에 가면 간단해요. 응급 환자지만 쫙 쪄가지고 호스 딱 박아서 고기만 쫙 빼버리면 금방 나와버리는 병이란 말이야. 그러나 정말 이 중병 말기 암이 걸린 사람은 히든 카드도 없어.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또 들고 날마다 이게 하나님께 응답을 안 하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제 자신을 겸손하게 되고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자신을 열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좋다.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다. 막 이런 말까지 막 점점 기도하다 보니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7일째 기도하는데 한순간에 확 그냥 폐가 펴지면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신뢰, 사랑,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어버리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전부를 바쳐도 좋다 이거예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인생의 큰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단순히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께 삐지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응답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는 점점 하나님 자신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에 우리가 점점 더 매료되고 그분을 구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경험이 된다.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며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자신과의 그런 깊은 만남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기다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우리의 기도 시간들은 우리의 필요들에 대한 것은 줄어들고 더욱더 그분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게 된다. 이 계속적인 의존과 함께 마음과 정신에 깊은 평화가 온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진다. 현재와 미래는 우리에게 염려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의존적인 관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과 정신은 완전한 평화가 있어요. 모든 걱정 것이, 이것은 뭐 우리 세상 일이나 우리 자녀 일이나 뭐 교회 일이나 아무리 복잡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돼서 이것이 우리를 압도하거나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거나 근심 걱정으로 눌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고백하는데 제 마음속에 현재나 미래나 뭐 교회 일이나 내 세상 일이나 자녀 일이나 아무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압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잠을 못 자거나 그것을 위해서 막 고민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종류의 기다림은 개발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갖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방해되는 게 뭐냐? 한 문장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사업이나 목회가 그런 기다림이 가져오는 그분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우리를 분리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사업이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하나님 자신을 경험한다. 하나님과의 이런 종류의 경험은 기도 가운데서 그분을 기다림으로서만 온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중심인 그분과의 관계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에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 영혼 안에서 조용하고 깊은 화평을 더욱 많이 경험할 것이다.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런 경험은 주님 안에서 큰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처럼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는 선을 베푸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님께 훈련하신 방법이 뭐냐면 기다림으로 훈련시켰더라고요. 모세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것이다. 시킬 것이다. 그런 자기 힘으로 권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 긴 기다림에 교육시켰어. 이 기다림을 통해서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도록 하시고 그때서야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성경에 다 그래. 다윗은 17세에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곧바로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그로부터 13년 동안이나 정말 그 기다림의 긴 고난의 시간을 주심으로 그런 시편의 절반 이상을 그 기간 중에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그를 이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다림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가 어릴 때부터 꿈을 통해서 이 중동 지역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1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그가 기다림을 교육시켰고 또 그보다 더 깊은 이 지하 감옥으로 인도해서 그가 더 깊은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전자의 다윗은요 그 1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나라를 통치하는 도랑넓은 통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요셉은 이와 같은 요셉도 한 13년 되네요. 13년 동안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근동 지역의 그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경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앙망하는 기다림, 이 기다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맨 마지막 문장,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런 기다림의 경험은 주님 안에서 큰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기도 활동 뛰어넘겠습니다. 1번, 그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주님께 구하라.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구하십시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구하면 누가 긴장하느냐면 사단 마귀가 긴장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성령의 침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극복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대와 그분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대가 기도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네 번째는 그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놀라운 영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지연하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선물, 우리가 구하는 그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기다림의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취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성령의 침례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며,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선하시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